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서문시장에 참 불이 나서 그 사지주가 몽땅 전소되었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연말 끝이라서 아마 물건들을 많이 재워 놓았을 건데 어떤 분은 좀 이 등산복 같은 거 6천만 원어치를 넣어놨는데 한꺼번에 다 타버렸다는 분도 있고, 각자가 참 당하는 그 고난들은 참 다양하면서도 많이 고통스러울 줄 압니다. 오늘 대구 기독교 총연합에서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그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저런 함께 이야기도 하고, 좀 작지만 함께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들을 느끼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마다 정도는 다 다르지만은 다 각자가 고난을 다 겪어왔거나 지금 겪고 있거나 또 앞으로 겪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없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다 환난을 겪는다. 세상에서는 다 환난을 겪는다. 물질 환난도 겪기도 하고 사람 환난도 겪기도 하고 이런 천재 지변에 생각지 못하는 환난도 겪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들이 참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환난을 얻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은 세상에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저 늘 봄 같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습니다. 그러면 춥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좀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견디내고, 더우면 또 그늘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샤워를 한다든지 또는 뭐 에어컨을 켠다든지 등등 해서 또 더위를 이겨 나갑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세상에서 환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비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서 이겨 나가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문시장 그 사지구는 1979년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말하자면 지금 37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당장은 그분들이 너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좀 번듯한 새로운 현대식 건물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좀 더 깔끔하고 현대적인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오히려 장사가 좀 몇 년 지나면 더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종 이렇게 산동네나 이런 데 가면 재개발되어져서 참 환경이 훨씬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도 대구에 우리 가까운 이웃들이 뭐 예수 믿는 분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당에서 오늘에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 당장에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조금 한번 또 돌아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유익함도 축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 여름철에 태풍이나 비바람을 몰고 오는 폭우와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여름철에
태풍이 막 몰려오며 비바람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게 되면 막 배들이 오다가 막 난파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의장이 막 그게 파괴되어지기도 하고 손해를 많이 입죠. 또 어떤 데는 막 산사태가 나서 죽기도 하고 도로가 깨어지기도 하고 물난리가 나기도 하고 농사 짓는 분들은 1년 동안 농사해 놨던 과실수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또 곡식들이나 벼들은 물에 잠기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피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돌아보면 이런 정말 유익하지 못한 저주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태풍이 불어와야 사람의 힘으로는 이 바다의 아래 위를 휘젓기가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강력한 태풍이 와서 위와 아래를 막 흔들어 준다는 거죠. 흔들어 주면서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정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들이나 해추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땅에 기경할 때 뒤집어 놓을 때 있죠. 그와 같은 거죠. 또 육지 같은 데는 막 비바람이 이렇게 불면 나무들이 넘어지고 빠지고 꺾이지는 나무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무들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오곤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저 산꼭대기에 물을 다 줍니까? 그러나 그런 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물 줄 수 없는 곳에 나무들이나 또는 농토들이나 이런 데 물이 공급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어떤 항사 먼지 같은 것이 막 끼면 이 먼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막 바람이 확 불고 막 비가 내리게 돼 보면 그죠?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처럼 한편 돌아보면 고난을 당한 자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것이 오나 싶어도 큰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또 그것이 주는 큰 유익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보면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봐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유익한 축복된도 있고 저주된 그런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데 이것이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고난은 참 신비에 속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가 아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해라. 시련을 유익으로 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시련을 한번 겪어보시면 그 시련에 유익한 것을 계산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당장에는 아무리 유익하게 계산하고 싶어도 그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고 마음이 미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저 바람에 출렁출렁거리던 물결이 그저 어느 정도 잠잠해져야 시간이 좀 흘려야 우리가 어느 정도 시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유익한 면을 계산할 수 있지. 그 전까지는 이런 셈법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고통이 고난이 아픔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줄 유익들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도저히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미래를 바라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저는 제가 1979년 지었던 그 서문시장 사지구가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번듯한 현대식 건물로 좀 크게 아름답게 좀 지어져서 좀 그분들에게 좀 쌍갑해 이렇게 배당이 되어지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는 굉장히 손해였는데 나중에 그들이 5년 10년 지나서 팔려고 할 때는 그때 손해봤던 것보다 더 좋은 배상을 얻을 수 있는 길도 혹 생기지 않겠나. 지금 주차시설이 제대로 없는데 그 위에 좀 주차시설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서문시장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그들의 그저 생계의 수단인
정말 급한 그 가게가 다 불타버리고 거기에 있는 짐들이 재산들이 불탈 때 그까지 생각이 미치겠습니까? 당장이 지금 불 끄기가 바쁜데.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 돌아보면 그것이 먼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의 생각이고, 또 그래서 교회 나와서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두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소극적인 유익이에요. 그것은 고난은 나의 그릇됨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늘 67절 전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사람이 내가 그릇 행했다, 잘못 행하고 있다, 내가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내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해서는 안 할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인 줄 알지 잘못된 길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 고난을 당해보니 비로소 내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릇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란 말은 고난 당한 후에 내가 그릇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과 슬픔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던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행동했던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매를 들잖아요. 매를. 그 매를 고상하게 이름 붙여서 뭐라고 붙입니까? 사랑의 매라 이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매를 맞으면서 사랑의 매, 그게 느껴지던가요? 이게 왜 사랑의 매야? 저주의 매지. 때릴 때는 사랑해서 때린다지만 매를 맞으면서 사랑해서 내가 맞는다, 이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참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우리가 20년, 30년 지나 돌아보면, 그때 매 맞을 때의 고통을 돌아보면 아픈데, 야, 그때 엄마 아버지가 내가 잘 되라고, 나를 좀 깨우치려고, 내가 말로 해도 안 되니까 매를 들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때렸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세월이 지나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 매가 뭐예요? 우리들의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뭐요?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매죠. 오늘 7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니, 기름덩이가 지방이죠. 몸이 살쪄서 지방이 많다는 건 들어도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라는 말은 뭘까요? 자, 몸에 이제 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지방이 많습니다. 지방이 있는데 이 몸에 지방은 지방이 있듯이 마음에도 지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같은 물질 욕심의 기름덩이, 세상의 쾌락에 대한 기름덩이, 내가 잘나고 똑똑한 자로 교만고만의 기름덩이들, 세상의 건세와 그런 자리에 대한 욕심의 기름덩이들, 이런 기름덩이들이 우리 속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름덩이를 태우려면 방법은 식이요법하고 뭐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조절하고 운동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살쪄 있는 이 세상에 버려야 될 이 기름덩이들, 이 기름덩이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버려야 될 지방을 태우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의 지방들,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 든 욕심의 지방들, 또 우리가 잘났고 똑똑한 줄 알고 있는 교만과 오만의 기름덩이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육체의 욕심의 이런 쾌락의 이 기름덩이를 우리를 태우게 만들잖아요. 무엇이요? 고난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됨을, 우리의 태워야 될 것을 깨닫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 때는 하나님의 그래야 되는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확성기는 이래서 마이크가 똑같죠. 작은 소리를 크게 들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이 잘 귀담아 안 들리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주 크게, 강하게, 또렷하게 아주 집중력 있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평소에는 그렇잖아요. 지방도 좀 빼야 됩니다. 등등, 지금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이래도 우리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도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그러다가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혈관이 무지무지 탁게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위기가 옵니다. 했는데도 그저 가볍게 있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온다든지, 그잖아요. 혈관이 이제 굳어가지고 그때 마비가 좀 온다든지 이러면 그때는 비상 걸리는 거잖아요. 비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없애려고 그저 이전에 들을 때는 가볍게 듣다가 그런 상황이 오면요, 우리는 아주 크게 들어요. 심각하게 들어요. 고난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된 것을 아주 크게 심각하게 하나님 받아들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세계 IT 업계의 큰 거물 중에 우리 돌아가셨던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지금 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원래 변호사 아들이라 잘 사는 집의 아들이라면, 이 스티브 잡스는 고아입니다. 입양해야 된 사람이에요. 그 대학교도 1학기 다니고 그만뒀어요. 아주 독선적이고 오만방자예요. 근데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PC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고, 또 이 토이 애니메이션, 장난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아주 뛰어난 분이죠. 그가 만들었던 그 애플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를 자기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2년 동안에 그저 그 회사를 바라보고 빙글빙글 주변에서 돌았던 그가 애플이 망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스티브 잡스를 다시 불렀잖아요. 그때 연봉이 $1였답니다. $1 받고 갔대요. 지금 시가 세계 최고, 그러니까 주식의 이 시세의 가격으로 매길 때 최고 회사 중에 최고 비싼 회사가 애플입니다. 지금 애플의 시가가 770조 정도 된다 하죠. 삼성전자가 200조 조금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세계 휴대폰 업계에 1위를 하지만 회사의 값어치로 매기면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글이 1, 2를 다 주지만 그 정도로 휴대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 어쨌든 회사로서는 최고 비싼 회사예요. 타임지가 이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할 때 모세에 비유해서 글을 적은 지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애굽에 걸과 그리고 물을 익혔다고 해가지고 유아 독전처럼 내 힘으로 내가 내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애굽인을 죽였다는 것도 미단 광야에 40년 쫓겨다녔어요. 그 쫓겨다니면서 모세가 자신이 낮아지고 겸비한 사람이 되어서 나이 8에 하나님이 다시 불렀던 것처럼 스티브 잡스도 12년 동안에 그가 버림받았다는 충격 속에서 뭘 깨닫게 됐냐면 아무리 천재라도 함께 동력하지 않은 천재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12년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그릇됨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휴먼 애플이라는 회사를 새롭게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릇됨을 발견하게 해주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서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고난하면 남의 잘못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못 행했다는 걸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고난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의 적극적인 이유예요. 그것은 고난은 주님의 율례를 우리에게 배우게 만들어줍니다. 자, 67절과 71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어요. 이제는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이전에는 고난 당해 주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어요. 내 기분대로 살았어요. 그릇 행했어요. 근데 고난 당하고 난 뒤에 뭐요? 무슨 변화가 온 거예요? 어떤 유익이 온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온 거예요. 고난 당시 유익이다. 뭐가 유익이냐? 이것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계명의 기초가 율법이라면 율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율법이 어떻게 이렇게 쓰여지는 용례 있죠. 그것이 율례. 특별히 심판에 대한 그런 계명을 규례라고 부르고요. 심판에 대한 거는 그저 율법에 요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용례를 갖다가 율례라고 그래요. 율법의 용례를. 자, 그런데 그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내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시선이 주로 자꾸 밖에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밖에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세상의 무엇을 잡으려고 해요. 이제 고난을 당하면 시선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자책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절망하고 이런 분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시선을 내한테 돌리는데 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가?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고 그것을 따르려고 내가 힘쓰고 애썼던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우고 만들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동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 와서 내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우려고 하고 깨우치려고 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순종하고 할 때에 그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 하나님이 거침돌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숙함을 위해서, 신앙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라면 좀 더 테스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 좀 되게 되면 그죠? 비가 많이 오면 나무는 위로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옆으로 쭉쭉쭉 뻗어가요. 그러나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는요 안으로 아주 단단하게 자랍니다.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잘 나면 위로 쭉쭉쭉 올라가고 옆으로 쭉쭉 뻗어가죠.
그러나 고난의 때, 겨울 때에, 추울 때는요, 그 나무가 안으로 점점 단단해져 간단 말이에요. 고난은 우리랑 점점 단단해져 가게 만드는,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유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하고 말하면 싱겁지 않습니까?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하고 대화보면 좀 안 싱겁어요. 좀 말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 말하면 그 말 속에서 참 음식으로 말하자면 단맛, 쓴맛, 여러 오묘한 맛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주의 윤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도 고난이 오면 뭘 봐?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윤례를 배우고자, 주의 윤례를 찾고자,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 걸 알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왜 이런 놈을 주셨을까? 분명히 이건 뜻이 있을 것이다. 나를 하나님 미워한 것이 아니고 잘 되라고 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깨우침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더 성숙하고 어떻게 더 변화되고 어떻게 더 발전되기를 하나님 원해서 이런 것을 주시지 않는가? 어제 교회 노예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임시노예에서 재판건이 2건 있었어요. 참 우리가 뭐 노예할 때 재판할 일이 뭐 보통 하면 재판국이라서 한 7명씩 또는 5명씩 재판국을 설정해서 보통 재판하지, 노예 자체가 노예를 치료로 받고 재판하는 경우는 제가 아마 동대구는 2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봄에도 그걸 했고 이번 가을에도, 이제 겨울이죠. 겨울에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든지. 전화는 빗발치게 전화는 들어오죠. 검찰에 고발한다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좀 마음이 약한 사람 아닙니까? 넘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알거든요. 기도하고 또 얼마나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은지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저 우리 전번에 우리 봄에 노예할 때 내 프렌가 없다고 막 난리를 부리는 사람도 안 있었을까? 대선을 진짜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잘 도우셔서 정말 조용한 가운데 어쨌든 재판에 진 사람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중간에 말 끊으십시다. 그만 들읍시다. 그냥 놔주세요.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기의 답답한 걸 표현할 수 있으면 들어주라고 한 20분 이상 이야기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절차를 따라서 하나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오는데 그 재판에 이제 복직된 사람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는 체 하지 마서. 여러분 거기 안 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써요? 오는데 교회 오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저 부산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는데, 야 정말 잘 해놨습니다. 광복절에서 등산 추리를 해놨는데, 정말 끝내주게 해놨습니다. 우리 교인들 좀 밤에 한번 가가지고 막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 갔다가 어제 밤 한 11시 가까이쯤 돼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하나님 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지,
주의 윤리를 배우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게 주신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면을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주의 율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나를 향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열정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 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독처럼 보이지만 독이 뭐로 사용된다고요? 약처럼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양 속담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 지을까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들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보면 시내가에서 내려오면 소리가 나잖아요. 돌들 치워보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 사람의 삶에서 아름다운 소리들은 고난의 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소리들입니다. 고난 안 겪으면, 겪지 못하면 그 아름다운 소리도 그 속에는 없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이런저런 고난 겪었던 것들이 참 신방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큰 유익이 되는 걸 느껴요. 참 그때는 왜 이런 고난을 주냐 싶었는데 돌아보면 목회하는데 다 그것이 하나하나 걸음처럼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강복동에 오면서 바로 오지 않고 제가 옛날에 살던 삼복도로 위를 거쳐가 제가 운전해 가왔거든요. 갈 때는 딴 목사님 운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딴 분이 운전할 줄 알았는데 나이 50살의 젊은 목사가 운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본인 본고 차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이 저 하빈에서 이까지 와가 태워가 갔는데 아무도 핸들 안 잡아주는 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내가 핸들을 잡고 오늘 삼복도로가 뭔지 아요? 내가 부산 야경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래가 메리노를 병원으로 했다가 막 삼복도로에 내려온 거야. 사람들이 놀라는 게 이 산꼭대기에 무슨 집들이 이래 빽빽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교인들 혹시 부산에 가면 꼭 그거 한번 데려가 보고 싶어요. 가면서 옛날에 제가 살던 99계단, 4계단, 3계단 내려가던 그 앞에도 지나왔거든요. 한편으로 돌아보니까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목회할 힘이 된 거구나.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정경이 아름답게 보이듯이 그때는 힘들었지만 살아왔던 삶에 하나님이 야경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셨구나. 목회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셨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그릇됨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주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돌아온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서문시장에 있는 우리